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큰 돌멩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돌은 이름도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고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이 돌은 이름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돌이 특별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돌의 이름이 뭐죠? 에벤에셀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 원래 원어로는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돌에 영적인 의미를 붙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짓게 된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 가운데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안고 돌멩이를 하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다라는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특별히 기념비로 세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벤에셀 하면 당연히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에벤에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말씀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내용이 사무엘서 4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7장 말씀에서는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지었지만 원래 에벤에셀은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나오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해안에 인접한 큰 그 평야 지대에 진을 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아마도 오래전에 누군가가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무서운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도무지 이길 수 없겠구나 해서 그 진을 다른 곳이 아닌 에벤에셀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대패해서 군사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물론 짐작은 했지만 너무 두렵고 실은 황당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큰 대패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누군가가 묘안을 냅니다. 그 묘안이 뭐죠? 저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건을 내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다 동의를 해서 성소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근데 그냥 법궤만 보낼 수 없으니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함께 모시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사기가 최고조에 이르죠. 성소를 벗어난 적이 없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 군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와, 우리 이제 전쟁 이겼다. 근데 그 소리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리게 돼요.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저들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 전쟁은 도무지 이길 수 없구나. 블레셋 군사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서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누가 이깁니까? 예, 블레셋이 이깁니다.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어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어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 말은 거의 전멸했다라는 뜻이에요. 군사도 전멸하고 어떻게 되죠? 법궤도 빼앗깁니다. 법궤를 지키던 장차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적인 지도자가 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진을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름이 되었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확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정확히 2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년 전에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쟁,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20년 전이 유리했겠습니까? 지금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20년 전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진을 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34,000명의 군사들이 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규 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기도 물자도 식량도 없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 있었어요. 미스바에 뭐 때문에 모여 있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참석하려고요. 부흥에 참석하려고. 여러분 부흥에 참석할 때 총 들고 오시는 분 있습니까? 칼 들고 오는 분 있겠어요? 옆에 다 뭐 끼어요? 성경책요. 성경책 끼고 부흥에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군사도 없고 물자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나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기도 바닥이지만 20년 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군사의 사기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이 전쟁에서 승리할 조건을 오히려 더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안고 이 에벤에셀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세우는 지역은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나오는 에벤에셀과는 또 다른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벤에셀을 세우는 건 미스바와 센 사이예요. 근데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돌에 특별히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참으로 타락했던 시대라 말할 수 있어요. 앞서 방금 말씀드린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나오는 성경 내용이에요. 번역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번역은 제가 원어를 가지고 번역해 본 거예요. 근데 원래 번역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원래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원어에 기반한 문자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벨리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구약에도 몇 번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벨리알이 누굴 의미하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서 벨리알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도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사탄의 아들들이라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앞에 제가 번역해 놓은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쓸 때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원래는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또한 마치 타락해서 사탄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엘리도 그리고 두 아들들도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 여러분 어찌 그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지도자들만 타락했지 백성들은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과 그 시간적인 간격이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말씀이죠?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을, 아스다롯을,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섬겨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두 아들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시대가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시대를 표현하는 아주 적나라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죠.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마치 떠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니,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법궤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어찌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은요, 이가봇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되죠?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 이전과는 다른 시간, 이전과는 놀라운 비교할 수도 없는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물론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요구했던 것,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실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 다음에 뭘 하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기 우물이나 이런 곳에 가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물을 부을까요? 물을 붓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죠? 죄를 씻어내는 걸 의미하죠. 회개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물을 붓듯이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 있을 때, 잘못한 거 있을 때 여러분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께 부으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회개를 의미하는데 왜 물을 길어와서 요 앞에 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담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딱 보면 목사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저를 너무 사랑하는 친한 친구들이 제 옆에 살며시 와서 성경책을 덮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성경책이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신학교로 계속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저랑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년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말은 휴학이지만 떠나려고 한 거였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1년이 지나서 다시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고 한 해를 방황하고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해서 책상에 앉으면 성경을 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늘 이렇게 쭉 읽으면 통독을 하지만 2학년 2학기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한 절을 읽는데 30분이 걸리고 한 절 읽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늘 눈물이 나서.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한 해를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를 썼을 때 1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 그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에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수백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혼자 제일 앞에 앉아서 늘 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요? 20년요. 한 해가 아니고 20년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부정한 사람도 1년 떠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20년 동안 떠났던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액체를 눈물을 다 짜내요.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은 괴로운데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누군가가 한 명이 저쪽으로 가요. 양동이를 들고 가요. 물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부을까요? 하나님, 저 눈물이 이제 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아요.
20년을 한 해 한 해 돌이켜보면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을 떠서 여호와 앞에 부을 때 그건 실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눈물들을 다 쏟아내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냥 물을 부어서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주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방법으로 읽었던 7장 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합니다. 여러분, 실은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으로 범죄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고 이스라엘이 대패했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되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몸이 비대해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굶어 죽기도 많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가 몸이 비대했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장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 누구란 뜻일까요? 엘리란 뜻이에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이 내 눈앞에 있는 먹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중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죠? 고기면 그 중에 좋은 부위를 자기가 골라서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전한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찍어서 먹어요. 여러분, 엘리도 두 아들들도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들 모두 다 마음에 원함이 있거든요. 욕망이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1차적인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본능, 나의 직접적인 욕구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들도 먹는 것으로 늘 범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20년 동안 그걸 이전에 봐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표적인 상징으로요, 금식합니다. 이건 단순히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욕망, 나의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2023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 성도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은 에베네셀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저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을 내 삶의 자리에 군데군데 세워놨습니다. 1월에도 세웠고 3월에도 세웠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의 목사로서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베네셀들이 아름답고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마치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처럼 그 문제들, 괴로움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겨내어서 에벤에셀들을 세워왔음을 감사할 수 있으면,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에벤에셀의 자리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에벤에셀의 자리에 서 있구나. 근데 마음은 다 무너졌고 에벤에셀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우기는커녕 돌 하나 붙들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군사를 일으키고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힘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에벤에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에벤에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혹시 2023년 한 해가 에벤에셀을 세워내었던 해가 아니라 오히려 낙막해서 쓰러져 있었던 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 때문에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내년 2024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는, 마무리하게 될 때에는 에벤에셀들이 달마다 또 주간마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해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우리의 옷은 찢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가난해져 있으나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은, 중심은 날로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가는 에벤에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